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온두막의 상징방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임을 만물이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신앙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신앙 안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달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데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모습으로 지금 단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푹 빠져서 신랑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깨우는 말씀으로 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상처받은 자는 치료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도 증거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은 낮추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의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주께서 제단 숯불로 지져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종을 살아봐 주셔서 마음껏 사람이 눈치 살피지 말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종말에는 항상 극심한 타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느 시대고 항상 타락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오셨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하실 때 그 모습이 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기쁨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곧 타락의 모습이에요. 타락의 모습. 그 모습이 곧 세상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에요.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도 항상 끝에 가면 극심한 그 타락이 일어나는데 그 타락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극히 미미한 모습으로 서 있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그 허구성, 그 외식 신앙의 그 극치들을 이렇게 추렬하게 지금 이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하나님께서 남겨둔 무리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조금 남겨둔 무리. 우리가 어떤 뭡니까? 우리 실력으로 이렇게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신앙이 있다고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많아가지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기 때문에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왔다는 그 증거들이니까. 그래서 신앙의 끝자락에 가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참 고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타락을 하는데 나 혼자 그 타락의 그 불 위에 서 있지 않고 이렇게 와 있다는 얘기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 거거든요. 노아 시대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 모두가 다 타락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 실력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12 제자들이 지혜들이 잘나가지고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셨잖아요. 선택을 했잖아요. 부르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 지들 잘나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제자 되겠어 딱 봐가지고 저 예수 쫓아다니면 되겠다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우리의 신앙들도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되게 가고 있는지. 성경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늘 거울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울은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면 권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밖에 나오기 전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아니죠. 그죠? 거울 앞에 서서 옷 매무새를 보잖아요. 얼굴에 혹시 뭐 묻지는 않았는지. 거울의 의 용도가 그거예요. 내 얼굴에 뭔가 묻었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거룩한 거울이라고 해요. 거룩을 알게 하는 거울을 우리에게 줬을 것 같으면은, 우리 이 성경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들이 그건 뭐냐? 죄와 허물들이 낱낱이 고발이 당해져야죠. 여러분들 죄와 이 허물들이 고발당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그 숨겨진 그 죄까지 다 고발해가지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설시켜가지고서 긍휼의 자리에 앉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부추겨가지고 잘한다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깨 견장에 힘줘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이지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1장을 시작을 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사야라고 그러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사야를 가면 지금 이 시대로 얘기를 할 거든 교회 이야기. 교회를 봤더니까 교회가 어떤 꼬라지냐.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 짐승은 자기를 먹이고 키워주는 그런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어들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놈의 새끼들이 저거, 묻습니다. 하나님 탄식하는 이유는 버리기 위함이에요? 고치기 위함이에요? 고치기 위함이죠. 또 묻습니다. 제가 소리치는 것은 여러분을 잘라내기 위함이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손에 키질을 한다 그러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키를 들어 키질한다 그러죠. 키질 알아요?
옛날 시골에서 이 마당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마당에서 했어. 마당에서 보리 타작도 하고 이렇게 밀타작도 할 것 같으면은 마당에다가 도리깨를 가지고 탁 때리잖아요. 그죠? 그럼 벼를 타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탈곡기에다가 벼를 해가지고서 탁 떠놓으면은 마당에 있는 걸 다 담아가지고서 그걸 쓸어 담아가지고서 그러면 거기에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다 들어 있어. 그럼 키질을 한다니까. 키질을 하면은 벽실은 진짜 안에 있는 그 뭡니까 과육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씨는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멀어져 나가고 밖으로 점점 나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그 키질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 키질이고 뭐냐, 하나님이 책망이고 징계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안으로 파고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점점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키질은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키질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을 받고 나가지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지적질을 당하면은 기분 나쁘다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지 자기 백성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뭐냐, 어떤 환란을 통해서 어떤 키질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반드시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는 안면물수예요. 누구의 마음을 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지금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죠. 그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신의 감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성신의 감동이 임해서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에서는 모두가 성신의 감동이 임해가지고서, 그럼 그 성신의 감동을 임한 자들은 곧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게 대상은 누구냐? 자기 백성이에요. 대상은. 그럼 선지자가 나가지고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그들을 잘라낼 걸 잘라내고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으니까 돌아오라는 얘기. 예? 그래서 선지자들이 출연을 하면은 아주 강한 말씀을 가지고 들고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볼까 하면 두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그 두 증인들을 두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선지자는 뭘 하느냐?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곧 뭐냐? 세속화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확연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먹여가지고서 그 작은 책이 곧 뭐냐? 에스겔서 그걸 같으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안팎으로 가득 써진 그 책을 두루마리를 하나님 앞에 선지자에게 먹여가지고서 이거 먹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외쳐라. 예루살렘에 가서 외쳐라. 그럼 선지자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먹여주신다니까. 그 먹여주신 말씀은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자는 반드시 선지자적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오냐오냐서 이런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섰을 때는 좀 싸나워야 돼. 이걸 사다가 그런 싸나움이 아니고 말씀에 싸나워야 된다고. 말씀에 아주 예리한 칼로 탁탁 대면은 말이야 뚝 잘라서 이것이 아파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작은 책을 먹이고 나가지고서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외치라. 그러면 두 선지자들은, 두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될까 하면 선지자들이 베옷을 입고 죄에 뒹굴면서 이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라. 슈바. 선지자들이 주특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선지자 나타날 것 같으면은 긴장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잘못됐구나. 평안히 자랄 때는 선지자 안 보내요. 그때는 제사장 시대, 제사장들이 다 하죠. 근데 꼭 타락해 하는 놈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라 이게. 타락해 하는 놈들이 제사장 놈들. 그럼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구약에서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성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은 선지자가 있고 공중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 공중선지자는 왕으로부터 월급 받고 사는 놈들이, 이놈들은 뭐냐, 왕에게 빌 붙어가지고서 좋은 얘기 하지 않고, 요즘 말을 같으면은 뭐 저 군목이나 아니면은 저 병원 같은데 원목이나, 이거 만들어 봤는가 지금? 회사 같은 데 같은 기업 같은 데 볼 것 같은 목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 하냐, 기업을 위해서 빌어주는 무당 노릇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잘못된 걸 지적해낸 적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이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거를 말씀 볼 것 같으면은 제사장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선지자도 궁중선지자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입에 뭐 하나 넣어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대접해주고 뭐 해줄 것 같으면은 좋은 소리 해주고 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주의 종들의 입에서는 육신을 위한 좋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넣어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넣어주는 그 말씀은 아파요. 우리가 육으로 받으면 아프다니까. 아프다니까. 그 아픈 것을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을 보게 했는데, 이 교회가 지금 완전히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외식 신앙으로 점철이 돼 있어가지고서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을 것 같으면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고 모이지 말라 그러잖아. 차라리 그렇게 오지 말라 그러잖아. 오지 말라. 그따위로 하려면 오지 말라 그러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이거 가라는 소리예요, 고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제가 소리칠 것 같으면 어떤 사람 기분 나쁘고 간다? 지금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돌이키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비유나 맞추고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 사냥하기 시작한다니까. 자꾸 비유나 맞춰지고 좋은 소리를 해주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좋은 소리 해주는 게 좋지요. 잘하실 때는 잘했다고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잘해요? 대부분 우리 잘 못해. 잘 못해. 참 외람된 얘기지만은 참 이게 아픔이에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도 그렇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정에서도 이 목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목사들 가족들이 제일 신앙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목사도 뭐 냄새나, 저 인간 같지도 않아. 역시 마찬가지야. 인간 같지 않아.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인간 같으냐고. 그 모습을 보고서 여기 쓴 걸 그대로 보고 있다니까. 그래 죽는 거예요. 제일 손해를 본다니까. 이게 가정 내려갔을 때 하고 그때 하고야 이 강단에 섰을 때는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인정을 딱 보는 거예요. 에이, 이거 지 뭘 잘하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거 들을 필요가 없어. 우리 집은 예외라. 하나 내가 쌓아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여기서 선포될 때는 꼼짝 못 하거든요. 꼼짝 못 하고. 내가 교회 올 때마다 그러거든요. 남편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꼭 올 때마다 차 딱 탈 것 같으면 남편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력한 말씀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줄 것 같은 걸 돌이킬 수 있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 유괴 조건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아버지 집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말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그 선지자들은 뭐냐면은 아픈 거예요. 이게 자기 꼬라지를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가지고 내가 마치 거룩한 척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스스로도 화끈거리죠. 그럼에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일을. 왜? 백성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가족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것이니까. 이사야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사야도 지 의지와 상관이 없이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온 사람들에게 외치잖아. 교회 온 사람들에게. 재물 가져오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교회 온 사람이 안 온 사람이? 아니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고 내 마당만 밟구나 한 거. 마당만 밟는다 얘기는 마당 지금 밟고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예요? 왔다는 얘기죠. 집구석에 있는 거는 그건 취해보고 그거는 인간 아니고 그거는 대상이 아니고 교회 왔다는 얘기예요. 왔다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왔고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헛된 재물이라니까.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지금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에 자기 십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왔는데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그게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헛된 예배. 그래서 절기와 월삭과 이런 것들 모이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모이는 것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모였다 안 모였다? 모이니까. 그럼 이 소리는 뭐냐? 모였으면 바로 해야 안 되나? 바로 해야 안 되냐? 교회 왔으면 바로 해야 안 되냐? 바로 해야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이렇게 다가올 것 같으면 아프지 아야야고 찔리고 말이죠. 응? 내 속에서 막 이게 헤드를 쳐야 돼. 그래가지고 호주께서 10년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겠어요.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이게 어떻게 안 아프게? 그럼 10년 골수가 뭐예요? 우리의 온 몸을 마음과 정신과 모든 걸 다 해부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지금 이사야가 말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했다? 성한 데가 있다 없다? 지금 없다 그러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 그러잖아. 온몸이 지금 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예리해야 되겠어요? 두리뭉실해야 되겠어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서 말씀 전하는 것이 두리뭉실해야 되겠어요? 예리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다 도망갈 텐데? 아파도 예리해야 돼요. 예리해야 된다니까. 작년에 제가 여기에 등에 이만한 등창이 하나 나가지고서, 골마가지고서. 그걸 병원에 갔더니까 의사가 이걸 한번 짜는 거예요. 와가지고. 사정을 안 봐, 사정을 안 봐. 나는 뭐라 그랬다? 좀 살살 좀. 의사 한 명 몰수 탁 해가지고서. 살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짜가지고. 근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고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병원에 가려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서, 안 가고,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이 해라. 그래. 전 도독하다니까, 저. 그러니까, 의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래요. 사모님, 저거, 인정 보면 안 됩니다. 사정없이 짜야 됩니다. 와, 내가 그래 독종하고 살고 있잖아. 그렇게 짜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 이 골프공만 하던 게 없어져가지고서 말이야. 그 안에 그 고름이 다 들어가지고 다 짜내면 나중에 시원하면 얻는다니까. 그거 안 짜내면 여기 계속 열이 있어가지고 화끈거리고 아프고. 지금 제가 역전이 돼가 여러분들 짜는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의 더러운 이런 것들이 다 있다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외치는 이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 신앙이랄까. 가장 무서운 게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은 뭐냐? 모양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썩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배 드리고 뭐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예요? 자, 이 넌센스 퀴즈. 하나님께서 우리 받으시는 게 뭐예요?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잘하네. 몸과 마음 다 받는 거예요. 몸만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몸도 마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몸뚱이는 왔는데 마음은 어디 갔느냐? 저가 있어. 요즘에 이 매스컴을 볼 것 같으면 이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서 세상에 중학생들도 지금 주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코인인가 뭐 코인이 뭐예요? 코인이 비트코인? 돈에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앞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뭐 말씀이 들어와? 여기 오면 설교하는 것이 주식이 왔다 갔다. 제가 옛날에 기원에 많이 다니서 한창 다닐 때가 있어요. 기원에. 기원이 뭐 하는 것이? 바둑 두는 거 좀 봐네. 바둑을 내가 좀 즐겨가지고서 바둑을 뚫어 다닐 것 같으면은 집에 오면은 누우면은 이 천정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둑판이 그려져가지고서 바둑들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합시다. 신자이고 목사일 것 같으면은 목사가 누우면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말씀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말씀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다름질을 해야지 주식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신자가 주식한다. 그 올바른 인간을 안 봐요. 무슨 주식이야, 주식은. 사람들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안 믿어지고 이러고 오니까 뭐야? 전부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신앙은 그 가치가 아니에요. 돈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재물이 주인이면 하나님 밀려나게 되어 있다니까. 두 주인을 못 섬겨요. 인간의 생리상. 이 마음 속에 세상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 나라를 밀려간다니까. 없어요. 내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주식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인다니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할 것 같으면 주식이 들어올 틈이 있다 없다? 없지요. 세상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성처럼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지키라고. 이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가 이들의 이 시대에 전부 외식신앙이 뭐냐?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느냐? 그걸 모르고 있느냐? 금수만도 못한 놈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된 걸 볼 것 같으면 부모 심정이 막 찢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막 소리를 치듯이.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이 찢어졌을 것 같으면은 이런 소리를 하겠냐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읽을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찢어진다니까. 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모르느냐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가정이란 구조를 두고 교회란 구조를 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자식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니까. 그 자식을 죽여요, 살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뒀다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나 내 자식이 나가고 서 있는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근데 자식이
고집 피우고 말 안 들 것 같으면 부모는 뭐예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심령으로 지금 이 사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절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절규. 예? 속된 얘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들 저거 말이죠. 저렇게 해줬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돌이키긴 해야 되겠잖아. 이게 내 새끼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하나님 자식하고 하나님 자식 아닌 거하고 누가 세상적으로 누가 편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 자식 아닌 자들이 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건 갈구질 않으니까. 그건 천에 내비둬 버린다니까. 죄인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지 마음대로 할 때, 지 마음대로 할 때. 누가 간섭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엄마 젖 먹잖아요. 젖을 딱 먹을 때는 먹여달라는 거예요. 먹고 나면 간섭하지 말라 그래요. 아이들이 간섭하면 애 운다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일 때면 먹여만 주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전 먹이고 그래 키우면서 그게 조금 좀 자라가면서 뭐하냐. 자기 고집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는 거예요. 3살부터 8까지 가니까 그때 기를 잡지 않을 것 같으면 호놈 잡지 못할 것 같으면 영영 안 잡히니까. 근데 보통 부모들이 그걸 못 잡아요. 오냐 그게 사랑이 아니고 오냐가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온다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는 내 맘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 젖이나 주고 그 다음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든지 하든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면 우는 거예요. 간섭하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용돈 주고 그 다음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부모는 용돈도 끊어버리고 밥도 주지 말고 그래야지. 근데 우리가 약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부분에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가지고서.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만 사람을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강단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는 자리가 아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들, 성도를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전부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사정이 이렇고, 왜? 목사님, 우리 사정을 그래 몰라요. 여기는 여러분을 사정을 헤아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걸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타협이 돼버리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고하지 못한다니까. 책망하지 못하고. 이걸 벙어리개라 그러는 거예요. 벙어리개. 구약의 선지자들 보고 벙어리개라 그러는 거예요. 벙어리개. 개는 짖어야 돼요. 근데 짖지를 못해. 소경이고 파수꾼들이 소경이고. 아니 보초 세워놓은 놈이 소경 같은 거 다 죽지. 보초는 뭐 하라고 세워놨어요? 눈 감으라고 세워놨어요? 아니에요. 눈이 감겨져도 이쑤시개 가지고 눈이 감기지 않도록 해서 있어야 돼. 내가 눈 감으면 죽으니까. 적들이 언제 와요? 환할 때, 잘 보일 때 와요? 밤에 와요? 여러분들의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항상 어떤 성을 함락할 때 낮에 전쟁이에요? 밤에 전쟁이에요? 밤에 전쟁한다니까. 마귀가 짱구가 아니에요. 짱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파수꾼들은 눈 똑바로 떠가지고서 그래서 백성들을 큰 막내 세워가지고 오해 꼭대기 세워가지고서 살펴가지고서 말이죠. 그때부터 레이저 서치라이트가 있었다니까. 그 파수꾼들의 눈에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몽골에 볼 것 같으면 그 몽골에 있는 사람들이 말 키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마병도 이거 하잖아요.
아, 몽골, 세계에서 가장 눈이 밝은 사람이 몽골 사람이래. 몽골 사람들. 멀리서도 몇 킬로밖에 있는 것도 보더라고, 보더라니까. 자기 말인지 아닌지. 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수꾼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는 목사가 바수꾼인데, 바수꾼은 뭐냐?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서 깨울 자 깨우게 하고 말이 책망할 자 책망하자, 또 일으킬 자 일으키자,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니까. 그게 안 되면 죽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런 자 안 되고 싶은 게 뭐냐?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한다니까. 소돔의 관원. 나 소돔 관원이 되기 싫다니까. 소돔의 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 백성같이 있다 그러죠. 그게 소돔의 관원이나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예요. 참 이게 재미있어. 소돔이 뭐냐? 이게 이제 남생하는 자들, 그래서 소돔이라고 그러는데, 남자와 남자, 이게 동성애거든, 동성애. 동성애는, 영적인 의미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동성애,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뭐냐?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하는 걸 동성애를 하잖아요. 그거는 나타나는 동성애고, 영적인 동성애는 뭐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남자고 우리는 여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고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라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동성애를 하고 있어. 이건 겉으로 드러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게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 동성애를 아셔야 돼. 육적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 여자끼리 하지만 이거는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람까지 교합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기 위한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정상적인 것은 뭐냐?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이 남자가 되시고 우리가 여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모든 교인들이 예수를 사랑해야 돼. 이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교인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동성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성애.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자가 되어가지고서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들이 이 교회에서는 과감하게 그걸 찍어내줘야 돼요. 그게 악이라고, 그게 죄라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동성애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이지, 교회에 와가지고 땅의 걸 추구하고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냐?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고, 이게 동성애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다. 영적인 의미에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간음이나 동성애는 딱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 이때가 우시아 시대 이때는 가장 뭐냐면 번성하고 풍요로울 때, 번성하고 풍요로울 때. 신앙의 위기가 언제냐?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번성할 때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한마디로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간은 몸뚱이를 신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몸이 고달픈 쪽으로 자꾸 후달리는 거예요. 몸이 고달프더라고. 몸이. 옛날에 별 보고 나가가지고 별 보고 들어올 때, 그때 먹고 살 시대, 그 시절에 뭐 밖에 나가가지고 그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절 안 겪어봤어요? 별 보고, 저도 과거에 그랬다니까. 별 보고 나가가지고 별 보고 들어온다니까. 그럼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자기 바쁘지. TV가 나와도 안 본다, 못 본다,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몸이 지금 죽겠는데.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별 보고 나가가지고 별 보고 들어와도 먹고 살뚱말뚱 했다니까. 제가 처음에 그 76년도에 울산 내려왔을 때 여기 와가지고 받아서 한 달 월급 6,000원 받았다니까. 지금은 6,000원은. 우리 서현이 커피값도 안 돼.
그때 그 6천 원을 그것도 별 보고 나가가지고 별 보고 들어와야 버는 거예요. 그때 무슨 헛된 짓 하겠어요? 못해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아유, 참, 이것도 용나물 먹이기다. 뭐야, 김호중인가 그런 애들은 하는 게 한 시간에 100만 원 번다대, 시급이. 그렇게 해서 아직 벌었다. 여러분이 시급 100만 원 번다, 한 시간 100만 원 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빌 게이츠 알죠? 빌 게이츠. 그 사람 세계 최고 바쁘죠? 빌 게이츠. 나 그 사람 그 사생활 요번에 그 폭로된 거 보니까 세상에. 전부 무의들 불러가지고 나체 쇼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 뭐가 있어서 그렇다? 돈이 있어서 그렇죠. 돈은, 유명한 얘기 해줍니다. 돈은 사람을 발가벗겨요. 돈은 반드시 발가벗기게 돼 있어.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여자들이 돈 앞에 벌거벗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다 벌거벗는. 그럼 그 여자가 누구냐? 교회. 영적인 의미에서. 아멘? 교회가 돈 맛을 보기 시작하면 교회가 수십 다 드러내요. 교회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 거다. 신자가 돈 맛을 알면은, 그러면은 다 벗어버려. 옷을 벗어버려. 그게 라오디게 교회라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라오디게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돈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고 헐벗고. 지금 그 모습이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후달리게 하는 거예요. 몸을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가서 편히 쉬다 오라 그래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 그래요. 여러분이 돈도 땀을 흘리면서 벌어야 돼. 그래서 주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고리대가 맞지 말고. 편안해 가지고 어떻게 돈 버는 그 수단. 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그렇게 해서 살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땀 흘리고 이마에 땀 흘리고 먹고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이마에 땀 흘리고 먹고 살면서 뭐를 깨닫느냐? 자기 실존을 알고 전능자를 찾게 돼 있다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세상이 살기가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새록새록 온다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천국은 멀리 가거라 이렇게 나올 거고,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천국은 점점 줌 땡기듯이 쑥 온다니까. 안 오면 내가 가면 되잖아. 근데 등 따시고 배불러 보세요. 오는 천국도 말아버린다니까. 못 오게 한다니까. 못 오게.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 천국을 의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수중에 돈이 있을 것 같으면 부모 간섭 싫어해요. 그 돈 쓰기에 바빠서. 그럼 지혜로운 부모는 돈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꼭 매일 용돈 1,000원씩 500원씩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늘 용돈 다 쓰면서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그걸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 그러잖아요. 사회가 너무 이렇게 살기 좋아 보니까, 살기 좋아지면은 점점 힘들어져. 돈 버는 게 힘들어진다니까. 옛날에는 남편 혼자 가지고 벌어도 승문이 살았는데, 지금은 남편 혼자 벌으면 안 돼. 맞벌이를 해야 돼. 그럼 맞벌이 하다 보니 아는 어떻게 하느냐? 돈 10,000원 주고 네 짜장면 사 먹더니 마음대로 사 먹어라. 그럼 아는 뭐 어떻게 하느냐? 그 돈 가지고만 엉터리 짓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 베리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새끼가 짐승이 돼 있어. 짐승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짐승 새끼니까 부모 유산 어떻게 해야 돼? 부모를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것 같으면은 절대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돈의 관리를 하도록 그럼 철저히 그거 하시라고. 확인도 해보고. 하나님이 무슨 억한 심정에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 간섭해줘서 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니까 복.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갈구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목양교회에서는 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을 돌아선 걸 뻔히 보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저것들이 아니다. 저것 돌이키게 해라. 돌이키게 해라. 그게 선지자들을 외칠 때마다 아프지요. 아프지요. 하나님 너무 야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심령을 이 이사야 1장 오늘 돌아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사야 이 하나님의 심령을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의 이 신앙 상태가 어떻는지를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하나님은 몸을 원하는 게 몸도 원해요. 여기 와야 되고 마음도 여러분들이 온리 주님 향하여서 그 있어야 돼요. 이게 그거 없이 여기 와가지고서는 다른 생각하고 이럴 것 같으면 꼬나만 하지요. 안 온 것보다 온 거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서 내 신앙을 점검을 받아야지. 점검 받아야지. 절대로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아주 여러분들이 남에겐 관대해도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마시라고요. 냉정하셔야 돼요. 신앙은 이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해 주는 게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진짜 예리하게 하셔야 돼. 스스로에게. 마귀라는 놈은 이런 마음 하나하나 여기에 작게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마음속에 점점 품게 하는 거예요. 탐심 이렇게 같으면 탐심이라는 게 큰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 하나 싹 들어와가지고서 이놈이 서서히 놀덩이 키우듯이 살짝 키우는 거예요.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내 안에 탐심으로 가득해져. 우상숭배 신앙이 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럼 하나님 이용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는 네가 신경 쓸 게 아니고 넌 그저 하나님 그 나라 그 의 구해. 그럼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조금 구하라는 얘기 아니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그 나라 그 의만 구하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자기 백성도 사랑법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외식신앙을 고발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주의 종도를 통해 가지고서 신자들이 그 외식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사야 이야기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아니고 지금 우리 목양교회 이야기, 목양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창세의 언약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숱해 있잖아 지금.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자에게 바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빠야 돼. 세상에 바쁘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잠깐만 세상에 대해서 바빠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주문하고 싶어요. 교회 모이는 걸 최우선 과제로 두라고. 최우선의 우선순위 1위를 두시라고. 그 다음에 모든 건 다 자선해. 제가 아까 우리 서연이를 엄청 칭찬해 줬어요. 저는 여기 피겨 잘하잖아요, 피겨. 피겨를 하려고 그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가지고서 못하게 했거든요. 지금은 엄중한 시절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우선이 되니까, 혹여, 너희 안 그렇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어떻게 될 것 같으면, 이 예배가 방해될 것 같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니까,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지금 엄마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저 녀석이 그걸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안 할게 해가지고서 했다는 게.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 영광 무선으로 살아야 돼, 그게. 예? 목적이. 아까 칭찬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억울함의 눈물이에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우선순위는 신자가 예배를 모이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은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돼요. 월요일이 먼저고
토요일이 나중이 돼버려요. 신약은 뭐냐? 일, 월, 화, 수, 목, 금토가 나온다니까. 신약은 죽음에서 살아난 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으뜸이에요, 으뜸. 주의 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난 자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약은 뭐냐? 죽은 자가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나중에 온다는 게 안식일이 먼저가 아니고, 신약은 안식일이 먼저예요. 이게 주의 날이라니까, 주의 날. 그게 안식 후 첫날이라니까. 그 안식 후 첫날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이제는 으뜸이 되는 거예요. 으뜸 돼.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산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구약은 죽은 자가 돼서 산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지만은 신약은 산자가 돼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라는 게 신약. 아멘? 그럼 신약을 사는 산자일 것 같으면은 무엇이 우선제여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 되어 있어야 돼. 제일 우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일요일 날이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의 날에 우리는 세상은 일요일이 아니고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고 주의 날이라니까. 그 우리는 주의 날 뭐냐? 예수님의 부활한 그 날을 첫째 날로 맞이해가지고 이 세상을 뭐 하느냐? 이겨내는 거예요. 산자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죽은 세상에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주의 날 함께 교회로 모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 과제로. 이 의미를 지금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모일 것 같으면 똑같은 날이 돼버리죠. 내가 왜 주일날 교회로 모여야 되는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아시라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 통해 가지고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날마다는 이 날마다가 뭐냐?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자, 묻습니다. 성령 임함으로 오수역 구약의 율법에는 일곱 월화수목금토에서 안식일 날 모이면 돼요. 구약은 율법 아래서는. 신약은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 세계, 이 날은 부활의 세계, 묵시의 이 역사에 속한 날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날이 되어버려요. 여기가 부활의 날이라니까. 그럼 이 날은 뭐냐? 월화수목금토일이 없어. 그냥 오늘날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도 오늘날이고 화요일도 오늘날이고 수요일도 오늘날이에요. 그 오늘날이 뭐냐? 주의 날인 거예요. 아멘? 그럼 신자는 어느 상황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늘 나는 뭐야? 주님과 함께 주의 날로 사는 자예요. 주의 날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매일 모인 거예요. 매일.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날. 우리는 그 날로 사는 사람이니까. 아멘? 그럼 주의 날로 사는 사람은 땅의 가치로 살아요? 위의 가치로 살아요? 하늘의 가치를 살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 계신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저 위에 속하였으니까. 아멘? 그런데 그 위의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아래 것은 자동으로 주신다니까. 자동으로. 우리는 이걸 경험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거 진짜 했다가 나 망하면 어떻게 되지? 굶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지금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안 따라오는 거 내하고 내기하자고. 반드시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기독교가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를 주는 거예요. 물질에 복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물질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풍부해지면 이게 주객이 확 바뀌어버려요. 물질이 인간을 지배해버린다니까. 이러면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주객이 전도됐다니까. 옛날에 우리가 60, 70년대 이렇게 80년대 우리 어렸을 때 천막교회 짓고 말이죠. 비 새는 날 세수대에다 물바닥 말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때는 모이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최우선이에요. 가난할 때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뭘 주냐? 물질을 주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반도 끄트머리 그것도 반두개 쫙 잘라져 가지고서 지들 집안 싸움 하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는 얘기, 이건 놀라운 일이라니까, 놀라운 일.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면 성실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늘 복음 때문에 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아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같이 또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 같이 뜨거운 데가 없어. 신앙이 올인하는 데가 한국교회밖에 없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와가지고서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수요예에, 주일날 오전 오면 이게 한국교회밖에 없다니까. 유럽은 없어져 버렸고 아주. 미국은 썬데이 크리스찬 돼버렸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 속에서 한국만큼은 지금 뭐냐.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기도. 다 있는 거 이게. 그만큼. 그렇게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 부를 줬는데 이것이 교회가 또 물질 들어오면서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가 세속적 가치가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사기 시작하고 뭐 사기 시작하고 뭐 이런 짓 하는 거예요. 해외 뭐 돈이 있으니까 돈 지랄하러 다닌다고 해외 선교, 단기 선교. 무슨 단기 선교예요, 단기 선교. 여러분들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가가지고서 선교 될 것 같아요. 선교는 선교 전문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놀러 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과거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꼭 될 것 같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 온누리교회에서 애들 와가지고서 말이야. 기타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 교회에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들 돈 있는 자랑하고 말이죠. 사람 기죽이고 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치들끼리 가가지고 딩간딩하고 와서 우리 선교해왔다. 선교는 무슨 어느 정도 선교해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선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면서 무슨 선교를 하냐고.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가가지고 복음성 몇 장을 부르면 그게 선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곳이 올 때까지 기다려. 까부르고 가가지고 뭐 예수님 좀 만났다고 해서 가가지고 전하려 하지 말고 그건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뭐가 되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그 속에 예수를 증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3년 반 동안 배웠던 그 예수를 성령이 오고 나니까 자기화시켜서 내 것을 이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돼가지고서 가서 이제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뭐 누구 전하느냐?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전해요? 아니지요. 교회 자랑하잖아. 중국에서도 제가 북경에 그 선교를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꼭 오면은 그 큰 대형교회에서 와가지고서 말이죠. 사진 찍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전시효과는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말이야. 교회 자랑하고 말이야. 자기들 지금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 기죽이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와서 할 때는 세상에 있는 우리 것을 이 땅에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려 한 적이 없어요. 위의 걸 찾아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위의 것을 먼저 구하면은 아래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아멘. 이 인생을 사시라고. 그 삶을 사시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오늘날로 이렇게 살면서 날마다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 교회 와서도 날마다 그 나라 그 의 구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래 것들을 다 정리정돈해 주신다니까. 따라오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그러잖아. 그 모든 은과 금이 하나님 것인 줄 하나님 것인 줄 알 것 같으면은 그 은과 금을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남 밑에 가서 가가지고 입 벌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을 한 얘기가 아니고, 일을 하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먼저 두시라고. 저 위에 먼저 두시라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갈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간섭해 가신다니까. 아멘?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타협하지 마시고, 신앙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냉정해 주셔가지고서, 이사야가 한 말은 얘기가 그거예요. 외식신앙이 외식신앙. 외식신앙이 가장 큰 적이에요. 큰 적. 마귀라는 놈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외식으로 있다. 신앙 있는 척 이렇게 쏟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가을 때 될 것 같으면 나무로 판단하지 않아요. 열매 내놓으라니까. 열매.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 오직 나는 그 나라 그 의구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안에 못 산다는 이 신앙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스스로가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남에게도 속지도 말아야 되고 스스로도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도 내가 신앙 있는 척 속지 마시고 없으면 없는 척 하나님 앞에 똑대하시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마음이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약속한 게 있다니까. 기도하라니까. 그럼 그거 비밀한 걸 내가 알려줄게.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을 구하고 자꾸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뜻 먼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부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게 되는 것,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그러한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외침이 남의 외침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사야의 이 외침이 늘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에 이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 나라 그 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나라 그 의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위로부터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